1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말씀을 계속해서 띄워주시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입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입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이 입인데, 입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없고요, 또한 선천적 그리고 후천적인 어려움이 아닌 이상 말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입이 우리에게 이처럼 소중하고 또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11절의 끝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그 앞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신바람이 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고백에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왜 우리는 종종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입으로 툭 튀어나오는 경험 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으로 툭 튀어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고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담이를 볼 때마다 예담이의 말하는 실력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 예담이를 예로 들어보면 우리 교회 예담이가 석호정 집사님과 김준호 집사님이 자신의 엄마이기에 아빠이기에 엄마, 아빠 이거 까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석호영 집사님과 김준호 집사님이 어머니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석호영 집사님과 김준호 집사님은 예담이가 이렇게 자신에게 엄마라고 불러주는 것, 그리고 아빠라고 불러줄 때 참 행복하고, 또 나에게 엄마, 아빠라고 말할 때 내가 이 아이의 부모가 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날마다 예담이가 석호영 집사님과 김준호 집사님에게 엄마, 아빠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느끼시고요, 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예담이가 석호영 집사님과 김준호 집사님이 나의 부모라는 그 확신이 없을 때 예담이가 석호영 집사님과 김준호 집사님에게 아빠, 엄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예담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엄마, 아빠 말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할 때 정말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확신이 없다면 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그 고백한데 그 고백이 무슨 소용이 있고 또 무슨 진실함이 있겠습니까?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머리 되신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간이 커집니다.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기 때문에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어려움이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또 어느 순간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요, 어느 순간에도 말씀을 볼 수 있고요, 또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것은 그저 툭 던지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확신이요, 우리의 삶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과 복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다음 스텝으로 하나님께 순종과 복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오늘 함께 보셨지만 우리가 11절을 다시 같이 보기 원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예수를 주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아멘. 오늘 말씀해 보시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싶다고 해서 그러한 삶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이 빠지면 무조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복종은 우리의 죄를 위해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복종이고, 그 십자가가 모든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에 본인의 힘을 하려고 하니까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버지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이 없는데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저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의 삶도 무조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그 순종과 복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실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과 복종을 들을 때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시면 함께 하나님부터 같이 보기 원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처음을 보시면 모든 입으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원하신다면 너희의 입으로라고 하는 표현이던가 그렇게 말하면 될 것인데 왜 굳이 모든 입으로라고 하셨을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너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여, 너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여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든 입으로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함께 나누었지만 유럽의 땅에 최초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것은 그 유럽 땅에 복음의 불모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 거기서 자세 목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 루디아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럽 땅에 그 복음의 불모지에 예수님을 전할 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오늘 우리의 교회도 여전히 그의 밖이라는 세상의 불모지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순종과 복종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 다음은 이제 모든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이 강림절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에서, 직장에서, 믿지 않는 가정을 향해 그렇게 복음을 두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